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계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한 가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일지라도 성도가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때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돌아가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성도는 사는 길입니다.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금 큰 위기를 당하였죠.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남자들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자 디나의 오라버들이 그 세겜 남자들과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것이 한 가족과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과의 전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이 야곱을 아주 그냥 멸절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에서는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때 야곱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돌아볼 때에 오늘 1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처음 네가 너의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나를 만났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 처음 나를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거라. 베델 이후에 야곱의 삶은 모든 것이 형통했죠. 다 형통했습니다. 남이 형통해도 아멘 하시면 여러분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거부가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가 집을 떠날 때 홀로 외롭게, 그죠? 그렇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얼마나 큰 가족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는 그때 베델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일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그걸 다 버렸다는 것은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의 집안에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그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야곱은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하였던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 오늘 마지막 5절에 보면 이제 그 전쟁이 끝나게 되죠.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두렵게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어. 모든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을 사람의 소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갔느냐? 어떻게 돌아갔느냐? 첫 번째, 그는 가장 먼저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옷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래요.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바꾸어 입으라. 할렐루야. 이 옷을 바꾸어 입으라. 옷을 바꾸어 입으라. 표준 세 번역을 보니까 너희들의 옷을 갈아입으라 그래요. 갈아입으라. 그러니까 다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깨끗한 옷을 갈아입으라. 그러니까 좀 바꾸어 입으라고 하니까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가 좀 느낌이 오는데, 다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옷을 갈아입으라. 옷을 벗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옷을 입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그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왜 옷을 갈아입으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느라.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 입는 옷과 하나님을 만날 때 입는 옷이 구별되길 바라요. 사람들 앞에 입는 옷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뭔가 태도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게 사람 만나러 나온 것인지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자꾸만 마음이 중심이 중요하지 그러는데, 물론 마음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겉모습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잘 알겠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야곱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할 때 그는 뭘 생각했냐? 우리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사람들 앞에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구별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갈 때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이 구별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겉모습과 그들의 가진 삶의 형식이 있어요. 사실은 그 형식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요. 또
축복하기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음식들을 그릇에 담죠. 그릇에 담아요. 아무도 그릇을 먹는 자는 없어요. 그 그릇에 담는 음식을 먹는 거죠.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릇에 담는데, 그러면 음식이 중요하다고 그릇을 아무데나 담는다고 음식이 같은 맛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맛이면 깨끗한 그릇에 담을 때 그 음식이 훨씬 정갈한 거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저도 보니까요, 음식 문화가 고급스러워진다는 것은 물론 음식 자체도 맛있게 하지만 그 맛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 또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빛깔을 내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고요. 절대로 음식 얘기는 아멘 안 하군요. 그래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식사로 하러 갔다가 그분들이 어떤 그릇에 음식을 내냐에 따라서 그날의 식단의 품격이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주인장이 이 음식을 어떤 그릇에 내주느냐, 큰 상대를 예우하는 그의 마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음식을 먹어보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아, 이렇게 귀한 그릇에 내주는구나. 제가 한 번은 꽤 유명한 홍차를 이렇게 하는 찻집을 찾은 적이 있어요. 그 집은 영국의 홍차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 꼭 가면 그래요. 차를 마시는데 차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 홍차를 마시면 우리가 이제 찻잔이 있고 또 물을 담는 주전자가 있고 포트가 있죠. 그리고 또 물을 비우는 그릇이잖아요. 그죠? 차를 마시고 물을 비우는 그릇이 있어요. 그분은 가지고 오면 꼭 그래요. 이 찻잔은 500년 된 겁니다. 영국 왕실에 쓰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물을 버리는 그릇이 아주 누렇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고급스러운 식당에 이 집에서 왜 이걸 가져오니까 선생님, 이 그릇은요 영국 왕실에서 된 600년 된 그릇이에요. 그 순간 감동이 확 밀려와. 차 한 잔을 마셔도 어떤 그릇에 담아주냐에 따라서 품격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그릇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먹지는 않아요. 그러나 똑같은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냐에 따라서 품격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너의 의복을 갈아입어라.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가족들을 불러서 너희는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사람들 앞에 가듯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길,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갈아입어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돌아가자.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번째 길,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라. 야곱이 제사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야곱이 제사를 드릴 때 야곱의 하나님은 다시 그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가? 왜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모아서 우리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라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두 번째 길은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방 신상을 버렸다. 할렐루야.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글쎄요, 야곱이 이런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건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의 형상을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부처상, 그 우상이다. 물론 우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상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 다 우상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쫓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형식으로 나아가고 온 마음과 뜻건 거기 두고 있는 거. 우리가 자꾸 속는 건 뭐냐면 나는 절에 안 다니고 교회 다닌다. 절에 안 다니고 교회 다녀서 우상을 안 섬겨.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 우상이에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 안 지내, 그래서 우상 안 섬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오늘 다 내려놓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 그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뭘 바빠다. 무엇 때문에 바쁘냐?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은 우상이에요, 그거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제사 안 드린다. 우리는 절에 가도 절 안 한다.
물론 당연히 안 해야지. 그것만이 아니고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고 높인다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여 모든 것이요 우리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해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뭐 운동하는 게 나쁘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그게 소중하면 그것도 우상이야. 건강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생명의 호흡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이걸 다 쏟고 살아요. 나 뭐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데 그것으로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과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마음에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시간 한비교회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오길 축원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제단을 다시 쌓고 신상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환난의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사는 일인 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